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시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봄 기운이 점점 완연해지는 좋은 계절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도 저희들 일상에서 하던 일손들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교회에 모여 이렇듯 머리 숙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사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험난한 세상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마다 때마다 임하였으나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방탕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과 행위를 하면서 살아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불찰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하고 싶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나 여러가지 하나님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하여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케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려 씻어 주셨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이로 참송별 아들이 남이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이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세상에 제사하신 하나님 어리면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은공은공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월의 첫 주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경건함과 거리가 멀었으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안일과 평안만을 추구하면서 태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능력이심을 믿사오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사 다시금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3월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학년과 새 학기가 시작되어 초, 중, 고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도 어려움 속에서 개강하여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학교를 나가는 학생,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만남을 축복하셔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 줄벗고 행복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이 실업난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하시고 취업된 곳에서 주의 청년들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신성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 다해 저희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믿음의 달로 성장하게 하시오며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며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오며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영혼이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사람은 그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게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속에 또 삶의 현장에서 흐트러져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교독해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보여줄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성도의 실천적인 신앙을 주제로 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영적으로 진단을 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클리닉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이라라고는 원어를 보면은 대익손이라고 하는 말로서 눈앞에 드러내 보이다라고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성이 보여져야 합니다. 한번 저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저 말.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이라는 언어로 대익손인데 눈앞에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진정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 믿음은 뭐냐?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전시 효과는 아니죠. 위선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솔한 그 삶 속에서 보여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고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보여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1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형제가 자매가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로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에요, 10km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돈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근데 말로만 잘 가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차가 있으면 태워다 주고, 아니면 형편이 지금 차를 태워다 줄 시간이 안 되면 그쪽까지 갈 수 있는 여비라도 좀 주고 잘 가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옷을 얇게 입고 왔어요. 또 아니면 옷을 사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몹시나 추워요. 지금 그 몸으로 그냥 가면은 감기 들리게 생겼어요. 병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왔느냐? 덥게 해라, 몸 좀. 그렇게 하고 보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옷을 빌려서 주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그의 욕구를 어느 정도 채워주는 이 믿음을 너희들은 가져라 얘기합니다. 또한 형제가 자매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몹시 배가 고파요. 허기졌어요. 몇 개를 못 먹었어요. 그럴 때에 왜 먹지도 못하고 다니냐? 요즘 시대에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책망을 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그러기보다는 그 속사정이 어떠해서 그랬는지 좀 알아보고 그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익이 있으리요라고는 원어의 말을 보면은 오펠로스라고는 말인데, 믿음이 있다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유익이 있으리요는 원어로 오펠로스인데 믿음이 있다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나타나야 됩니다. 증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입으로만 사랑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가 보여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형제의 필요를,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착각 속에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고통받는 형제들,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른 척하거나 멀리하고 입으로만 동정하고 있다면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 만난 현장, 그 사람은 가진 것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가지요.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지요.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아는 체 했어요? 네, 사람 강도 만났구나. 가진 거 뺏겼겠구나. 많이 맞았구나. 옷도 뺏기고. 그래도 그냥 갔어요.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내인이 지나갑니다. 내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내인,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모른 척 했어요. 아니면 내가도 아는 척 하다가 시간 끌다가 나도 저런 봉변 당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것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하고 오래전부터 어쩌면 앙숙관계로 살아갔던 북왕국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그는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그를 나귀에 태우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그를 입원시키고 치료비를 일정한 대고, 그리고 병원 당국의 원무과에 이야기를 해서 혹시 여러분 여기 이분이 돈이 더 필요하다 보면 내가 지금 여행 중이고 연락처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 나에게 연락처를 남길 테니 이곳에 나한테 연락을 하시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제가 돌아올 때 모든 비용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사한테 너희 중에 이웃은 누구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인가 요청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성도가 보여줄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에요. 자, 18절에서 이런 말을 야고보는 합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되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 행함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에르가라고는 말인데 살아 움직이며 나타내는 행위라고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입술만이 고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함께 행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요구할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한 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행함을 통해 복의 그릇을 넓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그 증거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가 보여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가 보여줄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과 및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할 때에 행함으로 이루다 상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다른 길은 원어로 보면은 헤타라나 호도라고는 말인데 생명을 구원하는 방도라고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합이 정탐꾼을 구원하는 행동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통해 믿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합은 가족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고 참아내셨습니다. 즉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죽이는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석처럼 굳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간단한 예화 한 말씀 드리고 끝으로 동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뇌줄타기 고개사 중에서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높은 곳에서 장대 하나를 의지한 채 밧줄 위에서 온갖 위험한 묘기를 보여주므로 유럽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고 열광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1859년 6월 30일 미국과 캐나다에 이렇게 흐르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노프를 설치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49m, 50m 됩니다. 거기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세계 4대 폭포 중에 하나이죠. 이 위에서 펼쳐지는 블룬딘의 고개를 보러 5천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문집을 했습니다. 그는 신문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6월 30일 날 내가 이 고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그 묘기를 보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40파운드의 막대기로 균형을 잡은 채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그를 바라보며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고 숨을 죽인 채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볼린딘이 실수를 해서 그곳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어느 정도에 가서 찾을지 그건 아무도 예측 불가합니다. 그 정도 위험한 일입니다. 한데 그는 드디어 맞은편까지 도착을 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위험한 폭에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열광을 했어요. 블론디는 열광하는 관중들의 성원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뒤로 걸어서, 이번에 처음에는 앞으로 걸어서 건넜는데 두 번째로는 뒤로 걸어갑니다. 이것은 더 고난도의 묘기죠. 무사히 통과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더 열광을 합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안대를 꼈어요. 눈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더듬더듬 하면서 고난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안대를 딱 착용하고 거기를 딱 건너요. 사람들은 더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위에서 외발 자전거를 탑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 보기입니까? 막 보기만 해도 그야말로 오금이 저리고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해서 비명을 지르고 여기저기 해서 어떻게 하냐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그 위를 그는 자유롭게 걸어 다닙니다. 왔다 갔다 몇 번을 합니다. 고개가 끝날 때쯤 볼룬딘이 관중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어요. 관중들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라고 대답했겠죠. 예, 당신은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볼린드는 뭐라 했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폭포를 건널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그랬어요. 나를 믿는다면. 그러자 관중들은 5,000명이 넘는 관중들은 침묵을 딱 지키고 애써 볼린님과 시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다 보여. 네?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 나오시오 할까 하면 무서워가지고, 당신 나오시오 할까 하면 무서워가지고 시선을 다 피합니다. 외면합니다. 엉뚱한 데 쳐다봐요. 얼굴을 다 돌립니다. 이때 용감한 사람이 침묵을 깨고 볼린덴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볼린덴의 친구 웨싱턴입니다. 웨싱턴은 나는 기꺼이 자네의 등에 나는 업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볼린덴의 등에 그는 업혔습니다. 웨싱턴을 등에 업은 볼린덴은 노프에 올라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딛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볼린드는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을 하며 엄청난 함성과 함께 우레소리를 보냅니다.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관중들이 엄청난 환호를 터뜨리는 가운데 이제 그는 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요. 믿음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말로만 볼린드를 믿는다고 소리쳤던 5,000명의 군중들과 49m 높이의 밧줄을 위해서 목숨을 볼린든에게 맡겼던 웨싱턴의 믿음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등에 사람을 업고 건널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과 그 등에 올라타서 건넜던 사람하고는 반드시 믿음의 차이는 그야말로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능력을 믿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능력을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능력을 믿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면 내 등에 업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적으로 스릴이 넘치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건너보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는 영적으로 볼 때 선교의 현장, 때로는 충성이 요구되는 곳, 섬김이 요구되는 곳, 봉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억눌림 당하는 자들, 이곳을 향해서 나와 함께 가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죽음의 현장, 순교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나의 능력을 믿느냐? 나사로 살린 걸 믿느냐? 무리를 걸은 걸 믿느냐? 내가 부활하는 걸 믿느냐? 믿는다면 나의 등에 업혀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야가라 폭포 밑에서 말로만 볼링든을 믿는다고 소리쳤던 구경꾼과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볼링든을 믿고 등에 올라 나야가라 폭포를 건넜던 워싱턴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영상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밑에서 구경을 했던 5,000명 열광을 했습니다. 그러나 볼린든의 등에 오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작 몇 사람 했어요? 한 사람 했습니다. 그 사람 외에는 없었어요.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말로는, 이론으로는, 생각으로는 보들 것 없습니다. 근데 정작 부닥치면은 우리는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성도가 보여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오늘 우리들은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을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행동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가 보여줄 믿음이라고는 제목으로 부요한 종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산 믿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을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을 서서 은광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어딘지 믿는 자에게 완전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을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을 서서 인간이 아무 죄가 없었고.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영육의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는 복을 주시며 육신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첫주 감사 헌금,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대학 입학 감사와 소원 예물, 신방 감사, 생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싸우니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이르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게 싸우니 하나님 큰 믿음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편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꽃꽂이로 아버지 봉사한 손길, 차량을 운행한 손길, 또한 아버지 청소를 한 귀한 손길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재정부에서 일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예배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귀한 딸과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성리를 하고 물을 올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되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하고 평화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세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3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여신도에서 해마다 하는 일입니다만은 미역을 전국연합회에서 내려왔어요. 또 미역을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신도 회장 되시는 우리 김선호 권사님, 송민주 권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정금자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고요. 제가 신방을 마치게 됐습니다. 휴대번호와 소속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와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주일에 선고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편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육의회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